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프린트물 잘 보시고요. 오늘 프린트물은 10페이지 나가겠죠? 10페이지 펴놓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21절 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죠. 등불을 왜 켜놓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이거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다음에 대박보다 높은 게 뭐예요? 한 말, 두 말이죠? 네. 그 불을 켜갖고 말 아래에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뭐하러 켜놓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말 위에다 놔서 밝게, 밤에 이제 밝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대. 그래서 숨긴다는 것은 결국 어때요? 우리가 숨기잖아요. 귀한 것은 숨긴다. 숨긴다는 것은 결국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드러낸다.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게 좀 그렇죠? 우리가 막 비밀도 있고 보물섬 같은 거 어렸을 때 영화 같은 거 해적들이 막 보물 숨겨놓잖아요. 근데 숨긴다는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숨긴다는 것은 곧 이 드러낸다는 말이 이게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 이러죠. 계시 받았다. 계시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 하면 잘못 아는 것이 그냥 예언, 먼 훗날의 일을 미리 아는 거, 이 정도로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근데 사실은요, 계시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 계시라는 드러내는 건데,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도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을까요? 공부를 아무리 해봐요. 이게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아무리 천지 만물을 보면서 뭔가 있는 거는 같아. 그 얘기가 이제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 보시면 아주 계시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계시받았다 이러는데, 계시라는 것은, 진짜 계시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것을 진짜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건데, 예언은 은사예요, 은사. 이걸 통해서 어때요? 예언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가 어때? 그게 진짜로 맞고, 그러면은, 진짜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본체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은사 받죠. 병자를 고치고 또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 그분 본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드러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알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것이 명확해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걸로써 계획을 세우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단지 그냥 예언만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맨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예언이 잘 맞으면 잘 맞네 이러다가 또 안 맞고 잘 뜻대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떨까요? 고민을 하게 돼요. 흔들려요. 흔들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본질에 서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은사는 받고 체험을 할 때 더 그분을 이해하게 돼요. 그 받고 나서 또 말씀을 보면 이게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은사도 받고 다 받아야 되지만 진짜는 계시까지 가야 된다. 복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 못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요. 그게 나에게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한테 가장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돈 많고 잘 먹고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이러면 그게 크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보다도 우리와 만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서로 알려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서로 알고 싶고, 또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해주고, 나는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교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에 관심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말고. 그래서 보면 로마서 1장 18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을 시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많이 읽어야 돼요. 시작. 로마서 1장 18절 시작. 아직 생각하고 계시네. 8장 2절. 1장 18절. 네? 로마서 1장 18절. 기가 없기가 하네. 못 알아들어.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복속에 있는 독생하신 어디 찾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때요? 이게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다 막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이미 숨겨놓으셨어요. 싹. 근데 어때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썩어질 형상의 것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막 천둥 번개치고 뭐 어때요? 오 무섭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태풍, 홍수 막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와, 이 하나님의 자연만 봐도 저 막 스위스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어요. 텔레비전만 봤는데 이런 거 보면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아니 우리가 또 저는 이제 남해안, 동해안 뭐 이런 데 가보면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요 북한산만 올라가 봐도 그 산 꼭대기에 돌멩이 큰 게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보면서 아니 저걸 누가 올려다 놨지? 사람들이 뛰미고 올라갔을까요?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거 보면은 야 저거 어떻게 올려놨을까? 뭐 과학자 그런 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군가 하셨구나. 지금 과학으로도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거 하는 게 그런 걸 보면은 깨달아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UFO가 갖고 왔구나. 뭐 외계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그래요? 이 허망한 것들 오히려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연구한들요 엉뚱해요. 엉뚱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이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 어떤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성경이 뭐 가짜느니 뭐 신화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다 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말들 요즘에 계속 발견이 돼요. 발견이 돼요. 그 전에 발견되기 전에는 독일의 아주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다 어떻게 해석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아 이거는 말이지 예를 들어 홍해를 가른 사건 홍해가 영어로 하면 레드시예요. 레드시. 근데 그게 이제 갈대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갈대밭을 건넌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인간적으로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짓을 했어요. 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비유야 비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또 그리고 누구야? 그 당시 뭐 900살씩 막 살아요. 900살. 뭐라고 해석했냐면 900살 산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구분을 노아 시대, 아담 시대, 무드셀라 시대 그런 시대를 그냥 구분한 거지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막 해석을 해요. 가지가지로. 그런데요, 지금 과학적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 당시 환경만 좋으면 인간이 노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쇠화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창조과학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속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시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전에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요즘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났나요? 지금 오늘날에도 또 가려진 게 또 있어요. 시대마다 가려진 것들이 있다고요. 다. 우리는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어때요? 아니 그렇게 보여줘도 안 믿어요. 순종도 되게 안 해. 우리가 볼 땐 이해 안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거기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좋은 길 놔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애굽 이 지중해 이게 좋은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빈 광야 길을 돌아가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길이 안 좋잖아요. 아니 왜 여기로 돌아가냐고. 그냥 편한 길, 평야길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길이 있을 텐데 그지 않아요? 복권 번호 한번 알려주시지 그냥. 아니면 매주 복권에 당첨되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10억 20억씩 뭐 어디 어려운 교회 있다 하면 탁탁 대주고 편한 길 있잖아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그런 것도 안 알려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막 주가 조작도 하고 막 잘도 해먹고 다 하는데 우리는 꼭 그런 걸 하면 또 걸려요. 또 그런 거 하지도 못해. 죽게 일하고 밤에 기도하러 오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뭐 받은 거 뭐 있어요? 말해봐요. 기껏 듣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말고 이거 맨날 만나만 먹냐고요. 하나님 고기도 좀 먹고 부추도 좀 오이도 먹고 갈치도 좀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갈치 먹었겠어요 이 사람들? 갈치 구경도 못했을걸. 우리는 그보다 나아요. 그런데도 우리도 똑같아. 우리 수준에서 많은 걸 구해요. 많은 걸.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그분을 몰라요. 몰라.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다 사했다는데 그게 뭐 피부에 와 닿아요? 내 죄를 사했다는 거? 별로 관심 없죠? 맛있는 거나 많이 먹고 몸이나 좀 아이고 좀 안 아프고 그러면 좋죠.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셔요. 이게 계속 그냥 천국을 그냥 가도 좋겠지만 생뚱맞게 그냥 어느 날 천국 가면 월등 누구시지? 이럴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우리가 신부 수업 좀 준비를 해야죠. 화장도 좀 하고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서로 맞춰가야지. 지금 맞춰가는 훈련인데 그거는 관심 없죠? 남편이 부자야.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이 재벌 2세야. 그럼 어떨까요? 돈만 보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어때요? 아니 돈 오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재벌 2세 그 사람을 알아야죠. 그 사람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 돈만 보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슬퍼져요 나중에. 돈은 많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 진정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혼 이 의미가 없죠. 행복하냐? 진짜로 행복한가? 이번에 어떤 그 역사를 공부했는데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르타 들어보셨나? 몰라요? 역사 그리스라는 나라는 성경에 헬라어로 써져 있죠. 여러 도시 국가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테네가 있고 우리가 아는 아테네 철학자들 많이 나오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파르타가 있어요. 스파르타. 여기는 정책이 전쟁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운동만 하는 전쟁 준비만 해요. 전쟁 준비만. 그리고 저쪽에 하나가 마케도냐가 있죠. 거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 나중에 이 사람이 통일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집어삼키게 되는데 보세요.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힘을 결국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테네는 뭐 맨날 민주주의 찾고 뭐 공부하고 철학을 하느니 여기 스파르타는 어려서부터 오로지 싸움만 시키는 게 싸움만. 그럼 밥은 어떻게 먹는가? 웃기는 게 노예가 10명이면
스파르타는 한 사람이래요. 노예 10명이 스파르타 한 사람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일하고 농사 짓는 것은 노예들한테 맡기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어려서부터 전투만, 싸움만 하는 거예요. 싸움만. 이거 간단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꼬맹이한테 3살쯤 되면은 그 방패하고 칼을 들어보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 들으면은 그냥 절벽에다 던져버린대요. 그냥 죽여버린대요. 딱 선택된 애들만 이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살까지 이제 6살부터 7살부터 12살까지는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그냥 옷 한 벌만 입혀가지고 먹을 것도 안 준대요. 그냥 들판에다 니들 알아서 살으라고 그렇게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12살까지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만 이제 추려가지고 12살부터 20살까지 이제 학문을 가르친대요. 인성교육을. 인성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서로 협동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한다네요. 얘는 실력, 싸움은 잘하는데 의리가 없다. 그러면은 투표해가지고 얘를 탈락을 시키면은 얘들은 어디 가느냐. 노예도 아니고 이제 합격을 해야 이제 시민이 되거든요. 시민. 합격 떨어진 애들은 힘세고 싸움 잘해도 동료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탈락. 그럼 뭐가 되느냐? 노예도 아니고 유령. 그러니까 아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자살한대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느니 나는 전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결국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살부터 30살까지는 이제 아주 특수 훈련을 또 한대요. 이제 본격적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0살부터 60살까지가 이제 복무기간. 그래가지고 30살부터 60살까지 맨 전쟁하러 다닌대요. 그런데 아니 그걸 보면서 웃기는 게 노예가 편할까요? 이 스파르타 시민들이 편할까요? 나 같으면 노예할 것 같아요. 그냥 농사 짓고 주인 오셨어요. 스파르타 이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 나가서 죽고 60살까지 그걸 아주 명예로 생각해요. 나 같으면 이거 노예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노예가 10명인데 스파르타에 한 사람 열심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이해가 되겠냐고. 뭘 구하는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더 웃긴 게 아테나하고 싸우는데 스파르타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기도 많이 져요. 아주. 되게 웃겨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참 역사를 공부하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결국은 똑같아요. 똑같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계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알려주세요.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분께 기도하고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럼 알려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 허망한 것들이 우리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다 숨겨놓으셨는데 오히려 진짜 하나님은 모르고 그 천지 만물 이런 게 신비롭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산이 우상이고 천둥 번개가 우상이고 비가 우상이고 우상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알라고 그걸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이게 가려지니까요. 그게 다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알라고 자녀들을 다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건데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자녀들을 준 건데 어떻게 되죠? 자녀가 우상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또 은사들을 주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일러주셔야 되고 아멘. 그게 바로 은혜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있고 또 앞서가신 목사님들이 체험하신 목사님들이 알려주고 그게 근데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에요.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건만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교단, 한 교회 다 주시지 않아요. 서로 각자 분량만큼 주셔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 지체라고 그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다 지체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가 돼서 다 합쳐질 때 진짜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다 받은 줄 알아요. 진짜 협력하면 참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셔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잘 이렇게 만들면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요.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수천 년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계시 중에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그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계시. 천지 만물 가운데 다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무슨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을까? 꽃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다양하고 신비롭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신비로워요.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숨겨진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뭔가 감추어져 있죠. 비유.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비유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뭔가 주님이 알려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 왜 그럴까요? 꿈을 꿔요. 뭔가 궁금해요. 이게 뭔 꿈이지? 뭔가 특별한 꿈인 것은 같은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걸 주셨을까요? 주시려면 좀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너 저기로 가서 개척을 해라. 서울 관악구 신림 구동 몇 번지에 개척을 해라.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를 내가 뭐 어디에 쓰일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상 목사님이 야 김석규 너 이제 개척해 이래도 어디로 가란 말이야. 돈은 어디서 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 꼭 어디서 준비했냐. 감춰져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감춘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알려주실 때까지. 그분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대로 찾아가는 이 맛. 이게 좀 깝깝하죠.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면 어떨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만약에 다 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알면 재미가 있나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만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될지 다 알면 만나겠어요? 아예 만나지도 않을걸. 만나요? 별로 고민 안 해보셨겠네. 다시 만나시겠어요? 어디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다들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알려준다고요. 이렇게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전부 다. 모든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려면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근데 하나가 되나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잘했느니 신나게 싸우죠.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몰라야 진짜 내가 믿음이 있고 그분을 안다라면 그분께 구하겠죠.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위한 거래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뭘까요? 해결책? 결국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그분을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에 관심 있어요? 그냥 남편이 좋고 자녀가 좋고 돈이 좋고 성공하는 게 좋고 내가 목표한 거 성취하면 재미있던가요? 재미는 있죠. 야 드디어 해냈다. 야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 결론은 끝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야 끝나요. 만나야 끝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진리를 안다라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딱 맞추면요. 다른 것들 주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이런 건 뭐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전부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비유들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지금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한번 삼가래요. 삼가래. 사람은요 듣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국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흔히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또 다시 여기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 10페이지 중간 조금 넘어서 4번 보세요. 4번 비유들 속에 나타난 반전과 역설 이렇게 나와 있죠. 프린트물 거기 있을 텐데 없나요? 10페이지 4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기 가져가세요. 10페이지 4번. 아유,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방가라 1번. 등불은 드러내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등불이 지금 일시적으로 감춰지고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2번, 하나님 나라의 등불은 지금 그 참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 속에 존재한다. 이 얘기는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등불, 그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히 보이는데 지금 그게 세상 속에는 어떻게 존재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를 못했어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번에서 3번 보세요. 이 모든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다. 이 모든 것을 확 바꾸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죠. 계시. 확 드러내주는 거예요. 크고 왕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현재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의 사역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별로 현실에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잘 안 들어요. 별로 대수롭지도 않아. 씨 뿌리는 비유 그거 누가 몰라요.
못해요. 그런데 어때요? 4번에 보시면 비록 당시에 큰 사람들, 크다는 얘기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큰 사람들은 극심하게 예수를 오해하고 모함했지만 예수님은 크고 작은 것을 재는 잣대로 그들 가운데 존재한다. 근데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그래요. 예수님이 잣대예요, 잣대. 우리가 비록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요. 우리 믿음에 부유한 자들, 예수님의 잣대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걸로 재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재는 거지.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고 나 돈 없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왜 서울대 못 갔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재는 거예요. 5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새로운 질서를 도입한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세상 질서는 더 이상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질서에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작은 것밖에 안 되는 씨앗 하나가 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큰 일을 내고 있다. 이렇게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비유를 해주시는데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마가복음 4장 26절. 저도 프린트를 말씀을 다 아예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려야 되나? 4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씨를 땅에 뿌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씨를 땅에 뿌리면 돼요.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가 어떻게 자라나요?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씨가? 성경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대요. 우리 안에 지금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결과로 30배, 10배, 100배 드러내게 될 텐데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나의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갈 텐데 어떻게 그게 잘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고 그냥 하다 보면 된대요. 예, 말씀의 씨앗이 말씀은 생명이니까 언젠가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그러면서 땅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래요. 싹. 1번 싹이 나죠. 2번 이삭 뭐요?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에 충실해지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굳이 이제 해보자면 싹은 뭘까요? 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죠.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면 생각 속에 말씀이 생각 속에서 싹이 나겠죠. 이제 우리 생각이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때요?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의 씨앗이 딱 들어갔어요. 그럼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그걸 믿어지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사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영이 삽니다. 예, 그걸 이제 믿으라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제 싹이 살짝 조금 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모른대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고 직장 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깨닫게 돼요. 어느 날 그게 이제 이삭이 맺혀요. 믿음 지금 잘 왔죠? 옛날보다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 몰라요. 본인 믿음이 어떤지. 위기가 닥쳐보면 알아요. 고난이 오면 알아요. 고난을 왜 주시느냐? 네 믿음이 얼마인지 알아보라.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닥쳐보면 알아. 그냥 닥쳐보니까 나 믿음 없구나. 이걸 진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이제? 기도해야죠. 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또 믿음이 있네? 이걸 또 깨닫게 돼요. 나 믿음이 있네? 그러려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 봐요. 있는지 없는지. 욥기에 보면 욥이 열심히 예배했어요. 선한 일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러죠. 야, 좀 어디 잘 돌아다녀 봤어? 그랬더니 예, 돌아다녀 봤어요. 야, 욥 봤냐? 욥? 그랬더니 욥이요? 꽤 하던데요. 걔 진짜 믿음 좋아.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에요. 걔요 돈 많으니까 그래요.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러지. 싹 걷어보세요. 그래? 해봐. 했더니 어때요? 욥이 끝내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난 이해가 안 돼요. 욥이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다 걷어갔는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니까요. 하나씩 죽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냥 몰살, 집이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싹 죽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됩니까? 욥 진짜 믿음 좋아요. 마누라가 열받아가지고 뒤지라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어떻게 했냐?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 옆 동네 보니까 바알신 비리는 대로 다 준다. 거기 가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욥이 거기에 동조를 안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너 뒤로 먼지 됐어. 회개하라고 막 이래요. 친구들이. 욥이 아니라고 다 그런 적이 없다고. 계속 욥기가 계속 그 얘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가 제대로만 믿음 생활을 했으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욥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가 믿음 생활 똑바로 했으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누구 무슨 일 생기면 집사님 기도해. 아멘은 아멘인데 나는 지금 내가 기도 안 했냐고. 나도 금식도 한 사람인데 미치는 거예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네, 그게 집사님 기도 더 해. 기도 몇 시간 했어? 그게 좋은 적인데 5시간 했어? 날새. 그거 해가 되겠어요? 예? 지금 그럴 때 이래봐요. 그럼 그냥 욥이 미치는 거예요. 나 그런 잘못한 적이 없는데. 욥기가 다 그 얘기 계속 친구들 와서 옳은 소리만 해요. 옳은 소리만. 말씀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불난지. 저도 그랬어. 저 사람들 믿음 더 되게 없네. 아이고 기도해야지 뭐. 맨날 아프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요. 이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겉은 멀쩡한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기도 안 하냐고요. 근데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욥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다가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면 나중에 욥이 열받아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이제 따져요.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막 따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싹 나타나시죠. 30몇 장쯤 가면은. 그럼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거기에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질문을 할게요.
기도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던가요? 하나님 돈 줘요 그랬더니 맨날 며칠 날 내가 복권 한 장을 사라. 그러면 복권 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때 잘해.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욥이 막 질문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욥아, 네가 천지 창조할 때 있었느냐? 네가 바다 해저 밑을 걸어 보았느냐? 네가 염소 새끼 뵐 때를 아느냐? 네가 하늘 별들을 네가 움직여 봤느냐? 막 하나하나 쭉 얘기하는데 나중에 욥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 얘기는 우리는 지금 이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다 움직이고 계셔요. 별 하나, 모래 하나, 곤충 한 마리까지도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지금 풀 한 포기까지도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관심도 없으면서 뭐만 관심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집안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일만 그냥 이것만 관심 있어요. 뭐 왜 산불이 났느니, 왜 불이 났느니, 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불이 나느니, 왜 대통령은 저러느니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그게 이제 또 하박국에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죽겠는 거예요. 돈 있고 좀 권력 있는 애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너무나 학대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몇 장 안 되니까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건 알죠? 노래는. 근데 거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한대요. 즐거워지십니까? 오늘 갈치 먹었으니까 괜찮죠? 갈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이러면 즐거워하시겠어요? 하박국이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재벌들 이런 애들이 가난한 애들 너무 학대하고 부려먹기만 하지 임금도 안 주고 막 이래요.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조금 있다가 저기 아수르 바벨론 끌어다가 다 싹쓸이 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는 좀 아니죠. 아니 그놈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그건 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박국이 저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오나 하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말 타고 달려가면 그때 이제 주마간산이 나온 거예요. 주마간산 한자성 아시죠? 말 타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너무 크게 써놓으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멀리서도 벌써 크게 써놓으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신경 쓰지 말래.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사십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대요. 참 재미있죠.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또 결론은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질문 안 해주시고 본질적인 건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말 안 해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드러내요. 욥이 자기를 깨닫게 돼. 이제 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때까지는 율법적인 믿음이었어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어떠한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입을 닫고 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죠. 야,
그 친구들 니네들 요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제사 지내. 안 그럼 니네 용서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말씀 잘 안다고 집사님 기도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그런 일 생기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을 다루고 계실지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욕 같은 사람한테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들어와요 사실. 위로해줘야지. 같이 기도하고 괜히 가서 뭐 다 아는 소리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니,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 다 나오는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해야 돼요.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런데 진짜 죽었는지는 이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생활 속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찔러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죽었지?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우리가 다 몰라요, 그걸. 하나님, 이만하면 됐는데, 뭐 얼마나 더 죽으라고요? 그게 안 죽은 거야, 네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말이 많지.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죠.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그 사람의 분량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내 분량으로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할 수도 없더라고요. 아멘. 그 사람은 그 사람 분량이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 분량.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내가 1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거기에 만족하면 그게 행복인데 괜히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면서 꿈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요. 네. 때가 되면 나의 분량이 차면 기도의 분량이 차고 나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 이제 쓰셔요. 그때까지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죠 밤낮 씨가 나서 자라고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지만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이런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의 사람도 그러하다고. 영의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 능력 언제 받았대? 나도 몰라요. 언제 성령 받았는지.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7장 27절 찾아보시면 성령의 사람도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어디로 가서 어디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몰라. 김승장 목사님 언제부터 능력자가 되셨을까요? 아세요? 언니 되시는 잘 모를 걸 그 완벽한 시점은 그거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알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 힘든 것만 봐서 네. 알라고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과정이었던 거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냥 여기 비유에 나오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깨고 그냥 먹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날 보면 우리 믿음이 자라있어. 내 안에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면 돼요 이대로. 아멘.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보면 30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해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 같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래요? 아까는 씨라고 하던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금방 끝낼게요. 겨자씨 한 알이에요. 한 알. 나 이거 하나를 발견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에요. 한 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대요. 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는요. 찾아봤더니 겨자씨가 한 4m까지 자라간대요. 4m. 쭉
조그만한 겨자씨. 우리가 옛날에 뭐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아, 좀 봤어. 저 어렸을 때 어디 뭐 이스라엘 갔다 오셨다는 분이 뭐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붙여왔더라고요. 이게 아주 막 큰다가지고. 근데 그게 겨자씨가 아니래요. 사실은 한 1mm 정도 되는 동그랗게 생겼대요. 그 깨알같이. 저기 까만 저기처럼 생겼어요. 흑임자.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동그랗게. 저기 무슨 들깨씨 마냥 동그래가지고 1mm, 2mm 뭐 이 정도래요. 그 정도인데 그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 여기서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겨자씨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하늘이 자라서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겨자씨 하늘. 말씀도 맞아요. 근데 말씀도 맞은데 굳이 하늘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겨자씨 하늘이에요. 10개도 아니고 하늘. 글쎄 그거 비유해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들어먹었어.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겨자씨 하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 볼품이 없어요. 조금 해가지고 아무도 무시해. 집안도 안 좋고 목수 아들이고 예수님도 목수였고 동네 사람도 다 안 돼요. 저 집 아유 가난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요. 완전 깡총이에요. 깡총. 무시했어요. 예수님도 되게 못생겼어. 예,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술이 두꺼웠을 수도 있어요. 되게 못생겼어. 머리도 벗겨주셨을지도 모르고. 굿하게 생겼을 거. 호감 가는 얼굴이 아니지. 예, 얼굴도 시커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그리고 이게 이제 하늘이 어디에 나오죠? 쉬는 시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시니까. 아유, 그랬네요. 우리 홍래 강사님 수업 좀 길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